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은혜라는 것은 깨닫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 모든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우린 십자가가 그저 무덤덤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정말 귀하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는 거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실 때 십자가를 그저 한 5분만이라도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물끄러미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어둠, 해가 빛을 잃어요. 예수께서 보라 지금은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던 말씀처럼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빛 대신 예수께서 그 빛을 잃어버린 순간 그것은 어둠이라는 것, 절망이죠. 빛이 사라진 세상은 어둠이 지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햇빛이 떠오르고 전기 때문에 늘 우리 머문 곳이 환하기 때문에 그냥 빛이 당연한 줄 알죠. 하지만 어둠에 빠져들었을 때 우리는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빛이 사라진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희망이 사라진 세상은 절망하고요, 생명이 사라진 세상은 죽음이 지배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세상은 그런 세상인 거예요. 캄캄한 어둠, 절망. 48절에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렇죠. 예수 없는 삶이 그런 삶인 거예요.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삶. 은혜를 거두어 가신 그 순간 우리를 어둠의 권세가 옥죄아올 거라는 거죠. 가슴을 치며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눈물의 시간, 예수님 없는 삶이 그렇습니다. 잊어버리셨죠? 하도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나셔서. 모태신앙들은 더 모릅니다. 저도 사실 잘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히브리서에 보면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랑 친구들 신방을 가다가 도살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돼지 잡는 거를 봤어요. 창으로 막 찌르는. 그때부터 제가 돼지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정말 한동안 안 먹었습니다. 요즘도 돼지고기 이렇게 찢어진 살을 보면은 가슴이 섬찟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아드님을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진노예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내 몸을, 내 삶을, 이 세상을 찢어놓는 아픔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으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한가운데 쭉 찢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이 몇 마디 비명을 지르시잖아요. 그 비명 소리가 사실은 우리의 비명인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튕겨져 나가고 온몸이 찢어지는 심판을 받는 거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오로지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는 신뢰의 표현이기도 해요. 숨지시는 순간에 예수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마지막을, 사역의 완성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속량의 제물로 당신을 바치시는 거고, 몸이 찢어지시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완성시키시는 거죠. 사명의 길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아는 것뿐이에요. 전에는요,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 모든 일들을 오로지 목사가 감당해야 된다, 그런 착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알았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우리는 그저 내가 뛰어야 할 그 길을 뛰는 것뿐이고,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400m 계주 보시면 아시잖아요. 4명이 뜁니다. 나는 그저 100m만 달리면 돼요. 죽어라고 내 힘을 다해서 달리고 나면 그 다음엔 그 다음 사람이 달리고, 그 다음엔 그 사람이 달리고, 그 다음엔 그 다음 사람이 달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릴레이 주자처럼 이렇게 사람마다 각 다르죠. 출발할 때는 출발이 좋은 사람이 뛰어야 되고, 직선줄을 달리는 사람은 직선줄을 달려야 되고, 곡선줄에 강한 사람은 곡선을 달려야 되고, 마지막 피니시, 이게 좋은 사람은 마지막에 뛰는 거죠. 사람마다 역할이 다 다르고 해야 될 일이 다 다르는데, 결국은 이 일을 시작하시고 마무리 짓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뒤집으면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 나의 길을 다 달렸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다 쓰는 거 아니죠.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죠. 함께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나 하나 빠져도 된다? 안 그렇습니다. 400m 계주를 할 때 중간 사람이 에휴 뭐 나 안 뛰어도 되지 빠져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전심으로 달려가고, 그러나 내가 하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무지이고 교만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기도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아버지께 맡깁니다. 신뢰죠. 마지막은 희망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손안에 희망의 여지가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의 길이 열리고 있음을 보는 거죠.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버지께 나갈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었어요.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을 가로막고 설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지만 다가올 수 없어요. 마치 자석 N극과 N극과 N극이 만나면 서로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다가면 다갈수록, 강한 사랑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인간은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안아보고 싶지만 안아볼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양과 염소의 피를 대신 흘리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단회적이고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 그 몸에 찢어져서 내신 그 길은 우리의 걸음을 땅에서 하늘로, 죄악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온몸을 찢으셔서 우리의 나아갈 그 길에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밟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실 때 마음껏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친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든 속 좁다 아니하시고 잘못이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아버지. 그랬냐? 그랬구나.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앞에서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순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을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의 두 번째는요,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47절 보세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였다. 누가복음에서는 의인이었도다.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의인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왜? 백부장님들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겠습니까? 그저 그냥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사형수 중에 하나인 줄 알았겠죠. 사람들의 조롱처럼 지도 못 구하면서 메시아라고 큰 소리치는 어떤 망상가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이 백부장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못에 찔리고 못에 매달려서, 우리 보통 뭐 여기 손바닥 구멍이 나는 것 같아 보면 사실 여기가 손을 여기로 박는데, 이렇게 박아서 하면 여기가 올라가 갖고,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철봉에서 이렇게 매달렸는데 죽을 것 같았어요. 이게 갖고 이게 받쳐 올려서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사입니다. 고통스러우니까 당시의 기록에 보면 이 죄수들은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죠.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욕을 다 하는 거죠. 욕을 다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지쳐서 죽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하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봐요.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낙원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마지막 순간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보는 거죠. 이것은 결코 죄인의 마지막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칭송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명예의 회복에. 우리가 우리의 사명의 길, 고난의 길을 견디고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내 명예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는 정녕 의인이다. 아무개는 정녕 의인이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분은 정녕 의인이었어. 그분은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 그분은 정녕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향한 경외로만 가득한 사람이었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견디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오늘 무엇인가 마음에 컬컬하고 억울함이 있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걱정하지 마라. 네 머리를 내가 들 것이다. 너를 대적하여 이길 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늘도 들려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신 자의 죽음을 귀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습니다.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죽음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거리에서 그저 죽은 불량배나 사형수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 할 때 아무 소리 않고 빌라도가 내줍니다. 벌써 3시간밖에 안 가요. 12시간도 더 넘게 있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다리를 분질러 버려서 숨 막혀서 죽게 하는 거예요. 버티는 힘이 없도록. 근데 예수님은 짧은 시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며 내주었다 말씀하죠.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을 써요. 존귀한 사람에게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묻힌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거예요. 시편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아무도 죽음의 부정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 거룩한 곳에 예수님을 눕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귀할 것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저는 못 갔는데 저희 이모부가 와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어른이 돌아가시는데 처음에 샀던 땅을 파니까는 물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어찌하나 싶은데 공원 관리인이 홉 찍어봐갖고 여기 다른데 하시면 거기 일단은 땅이 너무 좋더래요. 근데 할머니 하관을 하는데 빛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까지도 야, 이런 마지막이라 그러면 나 예수 믿을래. 그런 얘기를, 그게 어떤 건지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때 입관식에 제가 꼭 들어가거든요. 입관식의 장면을 보면 그 집안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삶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손주들의 행동을 보면 이분이 그리 살았구나, 다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존귀함으로 장식해 주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는 항상 여지가 있다. 그걸 또 십자가는 보여주지요. 이런 말씀이 이어지지요.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들을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준비일, 향품과 향유의 준비, 그리고 쉼.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것은 단순히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런 걸 준비했다라는 이런 표현보다도 저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여지를 준비하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 드라마 혹시 좋아하십니까? 전 각 드라마를 몰아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주인공이 13회, 14회 때 뭐 죽는다든가 뭐 어떤 실종이 된다고 그러면은 다 끝나는 것 같아 보일 때 이제 드라마를 보면 알아요. 뭐 반전이 있겠구나. 끝나야지 끝나는 거지, 끝나지 않았는데 끝나 보이는 것은 사실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지. 누가복음이 23장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24장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얘기. 무엇인가 여인들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그 향품, 향기 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지. 늘 하나님 안에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여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오늘 내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가 또 다른 여지, 또 다른 희망을 기대하게 한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는 자리나.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과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온몸이 찢어지시더라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알게 하시옵소서.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